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변천하는 시대와 목회를 우리 배우겠습니다. 현대를 이해하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모더니즘 그러면 우리 모던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모던 그러면 현대적인 그리고 배웠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져요. 이게 원래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근대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현대가 아니라. 현대라는 말은 영어에서 그냥 별로 없어요. 그냥 컨템포라리라 그래요. 컨템포라리라는 말은 동시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그 시대는 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근대주의라 모더니즘을 근대주의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근대주의가 시작되었느냐 이거죠. 근대주의. 예. 여기 언제일까? 우린 자꾸 이런 말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국 근대화 생각이 나요. 조국 근대화. 근데 사실 그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너무 뒤처졌으니까 나라의 경제나 산업을 일으키고 사회를 빨리빨리 발전시켜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평균적인 세계의 환경에 따라가자. 그게 사실은 근대화였어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죠. 근대화. 뭐 이미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니까 그런 말은 잘 안 쓰죠. 그런 근대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근대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그 근대주의, 소위 얘기하는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근대의 철학 사상이에요. 그게 근대주의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 그 이전은 뭐였느냐? 그 이전까지는 중세였죠. 그래서 중세. 그래서 중세에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계몽주의가 체계화되면서 근대주의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근대주의의 영향 아래서 쭉 살아오고 있고 나라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근대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나라도 있고 덜 지배하는 나라도 있고 이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제 중세시대 때처럼 신 아래 복종하는 인간, 계시 아래 굴복하는 인간의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궁극적으로 이성이 내리는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근대주의, 이제 모더니즘의 정신이에요. 모더니즘의 정신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더니즘에는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모더니즘에는 그 층차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근대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완전 그 불신주의적 근대주의까지 층차가 다양해요. 그건 이제 그 이전의 계몽주의를 보면 계몽주의에서도 역시 확고하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전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내지 반신론적인 그런 계몽사상이 있을 것처럼 근대주의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다양하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는 무신론 내지는 반신론까지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층상에 걸쳐서 근대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럼 근대주의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를 성경은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고 뜻하는 그 의지와 계획에 맞춘 한도 안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그러면 모더니즘 안에서는 기독교가 전혀 존재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확고한 거 하나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뭐냐면은 설명하면 좀 길어요. 근데 라틴어인데요. 비아 안티쿠바라는 말이 있고요. 비아 모데르나라는 말이 있어요. 요 비아라는 말은 요 비아는 길이에요. 길 혹은 방식을 가리켜요. 비아 길이에요. 길. 영어에서는 이게 어디를 경유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비아 에어 메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공편으로 보낸다 그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거는 안티쿠바는 뭐냐면 옛길, 비아 모데르나 이거는 새 길. 또 잘 표현하면 비아 안티쿠바는 옛날의 방식, 밑에는 비아 모데르나 현대의 방식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방식을 얘기하냐면은 학문과 사고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옛 방식과 새 방식의 차이는 뭐냐? 옛 방식은 중세시대까지 신이 존재하고 그리고 신의 계시가 인간의 인간의 판단을 초월해서 이미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수납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아래서 인간이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학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것이 옛날 방식의 학문이에요. 신학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학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옛 방식이에요. 근데 비아 모데르나 새 방식은 그게 아니라 그게 깨져요. 그게 12세기 이후 넘어오면서 깨지기 시작해서 13세기에 막 무너질 듯한 그 붕괴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윌리엄 오카메라든지 구자의 니콜라스라든지 그 이런 그 걸출한 그 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세에 계속 중세를 지배하던 소위 철학에서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유명론을 세우게 돼요. 뭐 그게 그런 건 되게 복잡하니까 그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사조가 생겨나냐면 신이 존재하고 계시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아래서 복종하면서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학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훨씬 더 주체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인간의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모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이 존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학문을 해야 된다는 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심지어 진리조차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비아 모데르나고요. 여기서 모더니즘이라는 게 바로 여기 모데르나에서 온 용어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더니즘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 그것은 신의 존재와 계시를 중시하고 인간을 그 아래에 복종시키던 하나님의 존재, 계시, 은총 그 아래 있는 인간으로서 학문을 한다는 사고하고 학문한다는 근대 이전의 철학 사상에 대한 반발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절대시하고 그를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도대체 근대주의 안에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 대신 근대주의라고 하는 딱 이런 틀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인간의 자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라는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다가 기독교를 맞추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기독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진리의 어떤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고는 이 근대주의 속으로 기독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것이 결국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자유주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극도로 이성화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성경에 있어서 어떤 계시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성경이 뭐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제거해 버리고, 신이 있지만은 인간 사회에 간섭하지 않는 아주 멀리 있는 하나의 윤리의 기원, 도덕의 원천으로서의 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모더니즘이에요. 굉장히 오래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글자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포스트예요. 이건 우체국이 아니라 뒤에 있다, 뒤에. 뒤에 있다. 그러면 뒤에 온,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근대주의 그 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걸 탈근대주의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혹은 이렇게 번역 안 하고 후기 근대주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요 차이는 거의 없는데요. 근데 쓰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상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는 탈근대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역사와 관련해서는 후기 근대주의라는 말을 많이 선호해요. 근데 뭐 그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대 사상을 벗어버렸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근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근대주의에서 이성과 자유를 중시했는데, 그리고 이걸 다 벗어버린 거냐? 그리고 우리는 신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주의를 부인한 거냐? 그거 전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뭘 한 거냐? 이거죠. 근대주의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층차가 있어요. 여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류에 이르기까지 그런 게 있지만은 여기 무신론까지 있지만은 어쨌든지간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공통적인 도덕의 근거예요. 공통적인 도덕의 근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동안에 공통적으로 가져왔던 도덕의 가치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 인류는 모두 가족처럼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이렇게 결혼제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그다음에 선악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제 명료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것 자체를 깡그리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거죠.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냐? 심지어 왜 부모와 자식은 부부가 될 수 없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얼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인간이 조작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혹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고 타파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본물처럼 밀려오면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막 구역질 나고 무서운 일들이 이 사상의 배경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두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목양자의 사명은 뭐냐면은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그죠?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근데 성경은 불변하지만 시대는 계속 변하잖아요. 시대와 사상이 계속 변천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변천해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지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는 정말 나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만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이, 이게 말하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탈신학화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탈진리화예요. 탈진리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진리다. 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검증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 누가 인간에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규정해놨느냐.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를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럼 우리를 속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영향이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하는, 거기서 탈출하는 경향이 포스트 모더니즘에게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광범하게 깔려 있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런 어떤 근대주의적인 정신이 함께 깔려 있는, 그것이 막 섞여 있는 속에서 우리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근대주의의 영향력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예화도 들었잖아요. 이게 학교에 가면은 딱 이렇게 그 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6.25 딱 끝나고 나서는 무찌르자 공산당, 그거에 공산주의 아주 철저하게 이제 일을 갈았습니다. 도태우 대통령이 딱 썼을 때 학교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그리고 서우시.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돼요. 중요한 일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에, 아니 이게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로 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삐삐는 진동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온 학생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쳐야 할 가치를 상실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가치를 포기했냐, 그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이미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정말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그런 딱 가다 놓고 비록 지배층들은 뭐 개판으로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가르칠 때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들이 뒤에서 호박씨를 까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설득력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90년대에서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게 찾아온 거예요. 예. 미국과 유럽에서는 훨씬 일찍 찾아온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삐삐는 진동으로 됐어요. 그럼 궁금한 거,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하얗게 놔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야, 쓸 게. 근데 쓸 수는 이제 써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전에 무찌르다 공산당 그러면 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누가 억지로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 공감을 못 하다. 우리가 교훈, 급훈 그러면 항상 무슨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냐. 정직, 청결, 근면 이게 고등학교 때 우리 그 교훈이었거든요. 그래. 근데 우리 딸 이슬이가 고등학교 졸업해 지금 벌써 대학 다 졸업해서 직장 다니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처음 그 학교를 갔어요. 급훈이라고 써있어. 학교 반혼.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우정, 무슨 사랑, 신뢰 뭐 이런 식이었는데 뭐냐. 급훈이라고 써 있는데 경쟁은 존재한다. 살아남자. 그게 급훈이에요. 그걸 니네 선생님이 졌냐 그랬더니 언제 써놨는지도 모르게 거기 붙어있대. 그냥.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가훈 만드는 집 봤어요? 옛날에 모든 집에 가훈이 있었고 아이들이 항상 집에 와서 가훈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아빠가 처음으로 가훈을 만들어서 줬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는 웃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도 상당히 말하자면 이걸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탈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느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내가 상처받고 고통받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받고 고통받은 거 관심도 없어요. 왜? 어디서 그런 그 사고 방식을 받은 거야?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뭐 광범위하게 받는 거예요. 15초짜리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문, 잡지, 그 다음에 모든 매스 미디어가 그런 정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강물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로 안 봐요. 그리고 신앙을 자아의 결핍, 타자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억압에서 해방되는 데 초점이 맞춰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조차 개인을 위해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걸 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현대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이 신학 속으로 들어와서 신학도 그런 걸 탈신학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가가는 거예요. 힘들지. 너는 상처받았지. 왜 상처를 받았을까? 상처로부터 낫고 싶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